다시 한번 2019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세례 받고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세례 받은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물이 뿌려지면 뭔가 확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 것 같았는데, 사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고단한 삶에는 변화가 없었고요. 주변에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또 당시에 암담해 보이던 청춘의 미래, 사실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체감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세례받은 것 맞아? 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자라가며 깨닫기 시작한 것이 있죠. 세례는 결단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서서히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런데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변한다면 같은 세상이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게 하는 일인 것으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어제와 그렇게 다른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극적으로 지난주와 올해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아마 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보는 삶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동일하게 바라보던 우리의 삶을 무언가 오늘을 기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걸어온 걸음들이 새롭게 해석되어 줄 수 있고, 이제 걸어갈 걸음들이 새롭게 기대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꼭 마음에 기억하시는 이 예배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걸어온 걸음을 다시 계수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내가 미래의 복된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2019년도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성도가 변한다는 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하는 것이죠. 그럼 같은 것이라 해도 새롭게 볼 수 있는 이제 믿음의 관점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익은 말씀이 영혼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초인지라고 하는데요,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요. 우리는 남을 보는 능력은 늘 자연적으로 있는데 사실 내 자신을 살펴보는 능력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나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 성숙에 있어서 첫 번째 걸음인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이 하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은 뭔지,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과 자꾸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편협한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어제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감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과 또 예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포된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이 늘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the present. 여러분, 이 현재, the present는 하나님의 present,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2019년의 날들로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01년부터 연말 기획으로 교수신문에서 공포해서 교수신문의 필진과 주요 일간지 칼럼의 필진들, 주요 학회장, 전국 대학 교수 협회 회장들이 그리고 전국 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올 한 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인가를 기획하는 연재가 계속해서 실리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으로 항상 그 해 마지막에 올해를 잘 설명하는 사자성어를 내놓고는 하는데요. 2018년도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교수신문에서 많은 교수들, 필진들, 칼럼니스트들에게 설문해서 2018년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사자성어를 한번 대어보시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이 이 노노의 태백편에 등장한 임중도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임중도원, 2018년은 임중도원이었다. 이 임중도원이라는 말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 말이에요. 참 적절하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여러분, 이게 어찌 한국 사회만 설명하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실 이 미국도 다르지 않아요. 짐이 무거워요. 도대체 앞에 갈 길이 멀어요. 아니 지금 이 혼란한 전국, 아니 지금 페더럴 거버먼트는 셧다운돼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혼미한 전국은 언제 풀릴 것인지, 한국에도 온갖 정계의 스캔들과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국민들이 지어야 될 짐이 너무 무겁고, 그런데 더 힘든 거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것이죠. 임중도원이에요. 임중도원.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로마서의 끝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로마서 전체 강론을 103번의 강론으로 마치게 되는데, 오늘 102번째 말씀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에 등장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그가 끝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을 이제 가지고 마지막 인사 가운데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간절하게 권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임중도원,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말처럼 오늘 사실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의 말씀도 굉장히 무겁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요원해 보이는 것 같은 의미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마치면서 긍정적이고 정말 굉장히 이 소망적인 말로 마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한 경고로 마지막을 마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정황을 잘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마치면서 권면하며 그의 마지막 권면에서 가장 기억할 교훈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팍팍함입니다. 상황의 팍팍함이에요. 단지 경제 사정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변의 사람들, 인간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할 팍팍함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거치게 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올해 맞이해서 저는 1년 성경 3독을 목표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쭉 읽어가고 이제 시편 90편 말씀까지 쭉 나왔는데요. 제가 시편, 이번에 새롭게 시편을 여러분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어느 것 하나 시편의 모든 노래들이 어느 것 하나 고난, 가난, 불의함, 개인의 죄, 국가의 죄, 대적자의 공격하는 공격함, 이런 주제가 빠지는 시편이 없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1편, 시편 1편만 해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의 꾀를 따르지 않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은 악인으로부터 격리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즉 복이 있는, 내가 지금 복이 있는데 내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끊임없이 그 꾀를 가지고 우리를 호도하려는, 오도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기대할 2019년도의 현실은 뭐냐? 우리 주변에 악인이 있을 것이요, 죄인이 있을 것이요, 오만한 자들, 그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오도해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What protects us is word of God. 죄인의, 악인의, 오만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힘이 뭐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자인가를 바르게 설 수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막연히 2019년도는 황금 돼지의 해니까 돈 많이 버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 안 드리겠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당면할 2019년은 팍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죄인들로 말미암아 관계로 신음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분명한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에 성도의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셔든지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부수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는 것이 오는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혹독한 시험을 받아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가 오해로 말미암아 혹독하게 서로를 불신하는 자리까지 나갈 때 그것 갖고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면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면할 2019년이 결코 장밋빛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만 기대해도 우리는 온전한 현실 감각을 가고 2019년을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성도가 갖추어야 될 전신 갑주를 얘기하면서 이 바깥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화전이 아주 재밌습니다. 화전은요, 불의 원인이지 불의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화전은요,
와서 불로 우리의 몸을 태우면, 그리고 화전의 불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디에 붙어요? 우리 몸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몸이 문제인 줄 알아요. 우리 몸이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쏟아져 들어오는 화전으로 인한 불, 그래서 우리가 화전을 쏘아대는 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적이 돼요. 불붙은 우리의 몸이 적이 되고 불붙은 우리의 가정이 적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블레임하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불평과 원망 중에 서로의 문제인 것으로 지적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원인은 화전이에요.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화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 자체가, 우리는 말만 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순간 거기에는 오해될 여지가 10에는 9예요. 우리의 말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말은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말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보다 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오해들이 더 많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는 것 당연해요. 교회가 분쟁하는 것 갖고 교회를 탓하지 마세요. 왜요? 교회는 세상의 어느 기관보다 끊임없이 세상이 화전으로 공격받고 있어요.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화전이 불과 같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염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웃들을 바라보며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삶의 현실들을 자꾸 잊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단의 공격들을, 또 이 세상의 현실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2019년도를 온전한 자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처세의 교훈들은 무엇이냐? 처세의 교훈들. 자, 오늘 저는 마치 사자성어와 같이 바울이 오늘 우리가 2019년도를 성공적으로 잘 현실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4가지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4가지 삶의 자세는 먼저 17절 말씀에 watch out, 살피라는 거예요. watch out.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세의 자세는요, avoid, 떠나라, 이런 뜻이에요. 떠나라. 그리고 19절에 가면은 우리가 2019년도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바울은 권면해요. be wise, 지혜로우라. be wise.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hope, 소망하라. 자, 이 4가지, watch out, 잘 살펴라, avoid, 떠나라, be wise, 지혜로우라, hope, 소망하라. 자, 이걸 하나씩 잘 살펴볼까요? 자,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뭐하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처한 세상의 현실적 기대감을 새롭게 해봤습니다. 바울이 말한 세상에 대한 현실적 기대감을 여러분이 얼마 전 묵상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한 1서 3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그의 서신서 4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중립적이거나 성도에게 호의적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런 생각하죠. 지금 중국에는 엄청 새로운 종교법이 발효되어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 그 종교법의 기본은 뭐냐면 교회를 말살하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본 정신이에요. 교회를 말살해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 기독교는요, 엄청난 시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가정교회를 운영하던 분이 교회를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형편에도 있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실 이번 기회를 중국교회 부흥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돼서 나오는 형편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교회들이 삼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서게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서요. 이 고난 중에서 이제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서야 하는 시기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중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현실에 대한 참된 기대감이죠. 예,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It is not natural to live by faith in this world.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이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예,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부자유스러운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자유스러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영적 에너지가 뭐냐면 살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You need to watch out. You need to watch out.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서 살피라는 말, 이거는요, 깨어있으라는 권면과 동일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더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한 해 가까워진 것이죠. 하나 가까워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을 때 우리는 주변을 살피며 우리가 배운 말씀으로 통하여 배운 교훈을 거슬리게 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 믿음을 거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죠. 분별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성도가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변을 살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말씀을 거치게 하는 것인지, 누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 십자가의 안경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경을 쓴다는 게 뭔가? 여러분, 안경점에 가서 특별하게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안경을 쓴다는 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현실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내가 걸어갈 걸음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길을 가야 되구나, 저 길을 가야 되구나,
하는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안경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이 2019년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 살필 수 있는 기준들이 어디서 오는가? 네, 하나님의 살피는 기준이 여러분의 기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관점의 안경으로 투영하여 내 삶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책을 읽다 이런 멋있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빛을 물러가게 할 어둠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은 있는데 빛을 물러가게 하는 어둠은 없다니까요. 빛을 물러가게 하는 어둠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깜깜하더라도 그 조그마한 빛이 내가 갈 길을 보게 할 것이고 알게 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두는 것 2019년에 가장 필요한 처세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분별을 한 후에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판명됐을 때 뭐 하라?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잡고 끝까지 기도하라? 아니에요. 떠나라. avoid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필립 얀시가 쓴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며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자기의 믿음을 어려웠을 때 지켜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들을 나누면서 이들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는 자신의 간증과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소개해주는 글인데요. 그 중에 G.K. 체스턴이라는 사람의 말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G.K. 체스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후에 나는 사랑에 빠졌다. G.K. 체스턴의 말입니다. 모든 불합리한 문제들에 대한 제넷과 뜻이 잘 맞았다. 우리는 자주 함께 앉아서 하구의 억압적 분위기에 대한 불평을 털어놨고 그러다가 결국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곧 사랑의 힘에 끌려들었다. 잘못된 점을 꼬치꼬치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을 있는 대로 찾아내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소망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그녀의 앞에 바치고 싶었다. 제닛의 생애를 겨냥해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을 연습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연주를 들어주는 첫 번째 청중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새로운 인생, 그리고 그걸 불러내준 그녀에게 바치는 재물이었다. 잘못된 점을 꼬치꼬치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을 있는 대로 찾아내는 사람. 제가 2019년에 힘쓰려고 목표 삼은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가? 나의 장점을 최대한도로 찾아내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제가 페이스북을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그분이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던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사람, 좀 나중에 만났으면 좋았을 사람, 차라리 결코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그러고 보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조던 피터슨 교수, 지금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 법칙 중에 세 번째, 피터슨 교수가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기 원합니까?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Make friends with the people who want the best for you.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게 인생 성공의 세 번째 룰이에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저는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를 주위에서 스스로 들어볼 수, 이게 메타 히어링이에요.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내가 잘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상대방이 말하는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하면서 만일 여러분이 만났는데 그 당사자가 없는 데서 다른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을 혹시 만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꼭 적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비평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잠시 기도하세요. 뭔가 잘못을 끄집어내려 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선요, 제가 너무 바빠서 떠나세요. 도망치세요. 그게 요셉이 한 일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육탄 공격을 하고 들어올 때 자매님 같이 기도하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자매님 설득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겉옷을 버리고 뭐예요? 주랭랑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그 당사자가 없는데 남의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멍이 듭니다. 마치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요, 여러분도 부정적이 돼요. 남 욕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남 욕하고 있어요. 남의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남의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신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뭔가 잘못된 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4번의 칭찬하는 말을 한 후에 한 번 비평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예요. 4번 진심에 어린 사랑과 축복된 말이 한 번 비평하는 말.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4번 칭찬한 후에 공부하라는 말 한 번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 말 안 하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맨날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죠. 씻었냐, 공부했냐, 뭐 했냐,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자기는 근데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충고를 해준다 하면 그건 충고 아닙니다. 그건 비난하는 말이고요. 자기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요, 여러분 항상 이 말을 하세요. 내 생각에는 I think. 꼭 이러는 분들이 있죠. 글쎄, 누가 말하는데 그 누구예요? 그럼 그 말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니까 항상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교우들이 이런 거에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하도 그러다가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 교우가 누굽니까? 제가 가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몇백 명 되는 교회에 3명이 들어요. 3명. 근데 그게 마치 모든 사람의 말이냐. 교우들이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피하십시오. 떠나가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교훈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하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권리면서 책임이에요. 피하는 건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이에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이루어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셨을 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 여러분,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떠나라, 피하라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교훈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우리 인생은 부족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 쓸데없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장점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분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십시오. 그게 2019년도에 성공의 비결인 것을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기호는 be wise입니다. be wise. 19절 말씀이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날 읽은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한 거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인데요. 천천히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로울 수 있을까?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죠.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선한 일에 더욱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참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신년을 시작하며 시편 119편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 주제는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이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19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받을 복은 무엇을 통하여 오는가? 예, 맞아요.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율법을 따라 행한다.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늘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통곡의 벽을 잡고 아무리 기도를 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나 동시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성경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결단코 속이거나 가려놓지 않습니다. 열어놓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주의 증거들을 지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신약에 왔더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사 우리라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것, 바로 이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시편 119편 36절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게 하지 마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악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미련해지느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탐욕으로부터 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향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아울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보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것으로 지혜를 받을 때 우리는 2019년도를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바울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처세의 마지막 교훈으로 소망하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게 20절 말씀인데요.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의 삶.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승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승리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소망을 앗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뭐냐?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하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인데요. 자,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신다니까. 그날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2019년도를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지나갈 때도 여러분 그 걸음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대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 모든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기쁜 일들, 슬픈 일들, 어느 것 할 것 없이 그 일을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18년보다 2019년이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더 가까이 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 37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김. 여러분,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녹록치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피난처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미 길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의 주변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소망을 부수려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장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고 2019년도를 온전히 견뎌내시고 2019년도가 끝날 때는 주님 앞에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뉴라이프의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우리 중국 성도들이 작곡
작시한 이 찬양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마 이 찬양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2019년에 큰 위로가 돼서 저는 뉴라이프의 성도들이 피난처 되신 예수께 끊임없이 피하고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새 소망을 갖고 주 안에서 2019년을 넉넉히 이기는 이김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